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어머니, 제가 요 정도까지 읽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니와 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거? 자,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 이걸 이치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어떤 이치가 있길래 여기 이런 얘기할 때는 어머니와 딸이라고 하냔 말이야. 어머니와 딸이라고. 자,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루시퍼하고 아리만의 힘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리만과 루시퍼. 쉽게 말하면 아리만은 품으려고 하는 힘이고 루시퍼는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표현이요. 강력한 이치예요, 여러분. 강력한 이치다. 그러니까 뭐 아리만이 뭐고 정의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말을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면 통찰에 한계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크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 아리만은 품는 힘이고 루시퍼는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의 작용, 이 안에서 판단해 보면 나가는 힘 자체, 작용, 나가는 힘 자체, 보려고 하는 그냥 보려고 하는 힘 자체, 이거는 무슨 힘이에요? 아버지의 힘이에요. 아버지의 힘, 배설의 힘, 작용하려고 하는 힘, 뻗어 나가려고 하는 힘, 루시퍼의 힘이죠. 자, 엄마가 제가 표현하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본체에서 객체가 루시퍼의 힘으로 아빠의 힘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결과물은 뭐예요? 품으려고 했는데 내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는 뒷모습이 아련하고 엄청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딸 자식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딸일까? 얘 자체도 뭐가 되기 때문에 얘 자체도 본체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서 딸을 내보내는 거예요. 딸을.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 말이라는 거죠. 이치가 다른 이치로서 분리시켜가지고 쟤한테 인격을 형성시키고 물질력을 덕지덕지 붙이면서 깨고생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심에서 보면은 눈물이 흐른다. 잘 갔다 와. 실제로 물질에서도 어머니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어머니의 힘. 그래서 아빠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엄마의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게요. 이거 실제로 이런 데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이들 실제로 물리적으로 막 분리시키려고 하면 미쳐요, 미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깨졌기 때문에 엄마가 책임감 없는 엄마들도 많죠. 많은데 실제로 보통 우리의 엄마들은 다 이 모성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키우는 게 맞아요. 엄마가 키우는 게 전체적으로는. 아빠 절대로 그렇게 못 보살펴요. 물리적으로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이치가. 같이 돌보면 좋죠, 물론. 하지만 엄마 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성.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본체에서 객체는 엄마가 탁 하고 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의 차이고 지난번에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건 루시퍼의 힘, 뻗어나가는 힘 쪽의 설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빠의 힘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물질적인 외피가 나가고 뭐가 힘이 있어서 물질화 돼가고 있고 하니까 뭐예요? 본체, 내 근본의 이치가 덩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 모의 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음양의 이치죠. 이것 또한 음양의 이치. 진짜 음양의 이치로 설명하면 뭐예요? 태극 안에도 음양이 있기 때문에 양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붙고 싶어 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엄마는 분리되기 싫어요. 힘 자체가. 아빠가 분리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뻗어나가서 다른 거에 자꾸 들러붙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들러붙는 그 힘 자체는 또 뭐예요? 반대로 또 아리만의 힘. 그러니까 엄마는 자꾸 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분리돼서 저렇게 나가는 태극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 이게 다 음양의 이치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물질의 몸이 영혼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다. 영혼, 백, 신 하는 과정 계속 생각해 보시고. 신체는 활동 중인 영혼이 다른 부분들로부터 더는 이 신체를 지배할 수 없을 때 해제된다. 완전히 분리된다. 뭐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처음으로 죽음, 죽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실제로 등장한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지금 생각했던 거 계속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러했는데 분리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독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굴레에서 정말 물질이 죽어 떨어져야지 되는 숙명이 되었죠. 숙명이. 자,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질 세상에서 죽었다 떨어져서 죽는 것, 죽음 자체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면 여기 메커니즘에서 절대 못 넘어가죠. 이 메커니즘에서 절대 못 넘어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순간 극명하게 기억될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천선민족이라고 하는 게요. 동학농민운동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총대포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갔을까요? 미친 사람들이라서 몇몇은 힘이 약했죠.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무의식 중에 알기 때문에 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선이 그냥 뭐 하늘 뭐 단군의 후예 막 이런 게 아니라 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치의 물질화예요. 이치의 물질화. 그냥 하느님 그 상태, 이치의 물질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냥 알면 죽음이 왜 꼭 기계에다가 여러분 칩을 받고 기계에다가 약을 막 먹어가면서 250년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냥 죽었다 깨어나면 정말 팔팔한 새 몸을 받는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진시황이 되려고 해요? 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생에서 고통 없이 조금 더 생명이 그냥 이 물질 원리대로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그대로 충분히 즐기고 받아들이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연장의 꿈 같은 거는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연적인 천연적인 여러분의 몸을 그냥 늘상 새로 받아왔는데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하냔 말이죠. 저 또한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천선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런 포인트예요. 누가 천선민족이냐 하면 죽음에 그냥 해탈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해탈한 사람들. 물질 세상에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미쳤나. 쟤네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박혔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그냥 총대포를 쏘는데도 달려들어. 지금 세상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 더 위험한 것은요. 옛날에 얘네가 한번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아, 쟤네 정신머리에 뭔가 있네. 그러면 총대포 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지구 정도를 보니 얘네들이 이런 원리가 있네. 그러면 뭘 깨트려야 된다는 판단이 쓴 거예요. 정신머리, 영혼머리 깨트려야 된다는 판단이 이미 옛날부터 섰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총대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SNS 세상에 여러분이 세뇌당하고 있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전쟁. 제가 그래서 초반에 영선 정쟁의 시대라고 얘기한 게 이런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여러분. 애들 장난. 이미 결과는 다 정해져 있고 그거 하나 뭐 누가 졌다고 그래서 눈 깜짝 안 해요, 그들은.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자체가 해탈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자, 이전 상황이라면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 여러분이 우주적 기운으로 일단은 우주적 기운으로 아스트랄 에텔의 힘으로 그대로 어떻게 된 것? 입김을 받은 상태의 사람. 천손민족. 천선민족의 실체는 여러분이 이거예요, 이거. 빠가 되지 마시고 뽕이 되지 마시고 영혼과 신체가 분리될 때 어머니의 형상은 딸의 형상 안에서 온전하게 생명을 이어갔던 것이다. 여기 어머니의 형상, 딸의 형상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음양의 힘, 분리되는 것,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들의 작용들, 일단 처음으로 나가는 힘, 그리고 결과물로서 본체와 객체. 이렇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본체와 객체만 그냥 물리 세상에서 보는 게 그게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달의 시선, 진짜 달의 시선, 내 인격의 인의 시선은 전혀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카토금수 하면서 진짜 토를 못 보는 거죠. 진짜 토. 이런 사실이 아쉽지만 여러분 다 유물론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깨진 유심론. 중간이 맞네, 유식이 맞네, 유물이 맞네, 유심이 맞네. 일체 유심조네, 일체 유신조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장난들 나오죠. 무상 꼭 무하네. 어머니와 딸. 자, 영혼이 신체에 대한 지배력을 잃자마자 이 신체는 외부 세계의 화학적, 물리적 법칙에 맡겨진다. 영, 혼, 백, 신 하고 나온 상태 계속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서서히 사멸해 가는 것이다. 오직 생식, 그리고 발달한 내면 생활에 활동하는 것만이 영혼 작용으로 남는다. 영영 잊어버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 느낌을 생생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시향 구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어 내보냈고 늘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이런 이별의 과정이에요. 서서히 여러분의 영혼력이 사멸돼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느끼셔야 돼요.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 시대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이별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애틋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안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라곤 그런 여러분의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식해서 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생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서 생식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길이를 찾고 엄청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이 이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래 그간의 어머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식에 의존해서 어쨌든 너 좀 살아봐. 돌아와. 제발 무사히 돌아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식이 그만큼 영혼력하고 직결돼 있고 음양의 분리가 그만큼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이치와. 다 있다.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죄다 쳐놓은 거예요. 생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이치가 왜 이렇게 상위 이치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생식력을 통해서 후손들이 생겨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동식물이 섹스를 해가지고 그냥 진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적인 면에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존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생식력을 통해서 후손들이 생겨나고 동시에 이 후손들은 기관을 형성하고도 남을 힘을 갖고 태어난다. 이 남는 힘 속에서 영혼의 존재는 늘 새롭게 되살아난다. 여기 남는 힘을 얘기해요, 여러분. 남는 힘. 이런 것도 그냥 글로써만 읽고 나가면 남는 힘이 뭐지?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포인트에서. 남는 힘? 남는 힘에서 뭐 한다 그래요? 이 남는 힘 속에서 영혼 존재가 깨어난다 그러죠. 자, 일단 읽어볼게요. 예전에 분리될 때는 몸 전체가 영혼 활동을 채워졌다. 전체가 영혼 활동이라고 하면 그냥 온전히 남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힘 자체가 그냥 하나예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영혼 활동으로 가득하니까 온전한 상태니까. 그런데 남는 힘들이 점점 있죠. 왜? 영혼 백신 하면서 얘는 영혼력을 점점 사멸시켜가고 점점 멀어져가고 이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남는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남는 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손짓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생식과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영혼 활동으로 채워진다. 자, 안타깝지만 물질력으로 떨어져요. 분명히 여러분. 그리고 물질력이 덕지덕지 붙는 운명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이런 시선으로 봤을 때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스스로 부여한 이 생식 능력과 진짜 하위 차원의 지각이라고 그래도 지각 능력이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얘야,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실제로 모래놀이도 하고 이 세상 편집 풍파도 겪어가면서 고통도 겪어가면서 잘 돌아와. 무사하게 돌아와야 돼. 생식 능력과 감각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그 숭고한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고를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그냥 공이고 허무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야. 에고 깨버려. 없어야 될 거야.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치를 알고 떠들어야죠. 이런 이치를 알고. 반쪽을 그냥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에고를 그냥 버리겠다고 하는 건. 세상과 일체감 참 나 몰라 하는 것은 그냥 뇌를 떼어내고 그냥 멍청이가 된다는 소리예요. 멍청이. 제가 그래서 제발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발. 저도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한정돼 있었죠. 한정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다행인 거죠. 이런 이치들이 어쨌든 있고 슈타이너 선생님을 만나서 저도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이런 고찰이 근본에 있기 때문에 깨진 세상이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가면서 위에도 슈타이너가 이 위에도 얘기했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에고는 버려야 돼. 이제 헛소리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력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잠깐 명상을 통해서 맑아질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인지해도 돼요. 무상고무화해도 돼. 금강경의 사구계에서 예를 들어서 염호황포영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물거품이구나.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리 세상을 인지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이 우주 섭리 정도 벗어났을 때는요. 그 진리 세상 같이 다시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깨달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몰라 하고 가면 여기서 그냥 신선 노름하고 있는 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제가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못 올라간 분들 여기 많다. 수두룩하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딸을 보냈고 딸내미가 잘 커서 잘 돌아와야 하니 한 대에는 안 되겠구나. 생식력과 감각기관 줄 테니 괴로워도 슬퍼도 돌아와. 666의 세계를 줄 텐데 은하철도 999를 타고 제대로 오란 말이야. 우주 여행을 제대로 떠나. 이것도 이치예요, 여러분. 제가 은하철도 999를 아니까 지금 그냥 비교해 봤지만 666의 세상에서 은하철도 999를 타고 여러분들이 진짜 본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품으로 다시. 제가 그래서 구해자리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자리 설정. 은하철도 999 뒤에 누가 있어요? 그들이 있겠죠. 다 숨겨놔요, 여러분, 이런 걸. 자, 어쨌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 이것이 영혼의 제육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육화. 그런데 제육화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으로 쓰면 너무 인간 자체, 사람 자체를 동물 취급하는 말이긴 맞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영혼력이 없이 그냥 여러분이 에트레의 힘으로 딱 하고 뭉쳐있는 첫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제육화가 된 거죠. 그냥 제육화가 된 상태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천부경 초반 강의할 때 이 육자라고 하는 것을 육생했을 때 육자뿐만 아니라 진짜 이 고기 덩어리 육자로 해석해도 된다고 했죠. 인지 없이 대사마 안 하고 그냥 육생했던 사람들은 다 이 고기육이기 때문에 나는 고기 덩어리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바퀴는 어떻게 돼요? 공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주변에 있는 힘들, 과학물질 문명들 봐야 되죠. 몸이 태어나서 에테르의 힘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서 물질이 뭐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영을 만나서 영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자아로서 성장하는 거죠. 그냥 고깃덩어리로 태어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주인공이었어요, 원래.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자체가 영혼 백신으로 해서 내가 근본에서 딱 영으로 떨어졌다는 인지가 안 됐으니까 자꾸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고깃덩어리예요, 여러분? 영이 먼저죠, 영이. 영혼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백신이다. 그러니까 천손민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우리가 은연중에 영혼 백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초반에 말씀드릴 게 뭐 있어요? 혼비백산. 이거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혼비백산한다.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져 버린다. 게다가 몸질, 이 고깃덩어리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혼비백산, 고깃덩어리 썩어 문드러져. 이게 여러분 그냥 지구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무슨 몸, 에테르, 아스트랄, 영 이거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혼 백신, 아 혼비백산하는 거고 육신 덩어리는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그러면 슈타이너의 초감각 세계에 이르는 길에서 사고 성체는 그냥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니까. 천선민족이니까. 그냥 그게 여러분 그냥 동요든지 가르침이든지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써 그냥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 혼비백산. 이 어려운 말이 뭐가 필요해요? 이 책이 300페이지짜리가 뭐가 필요해? 혼비백산.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끝나잖아요. 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치니까. 제가 그래서 혼까지도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혼비 하면 뭐예요? 지구 주변을 둥둥 떠다니면서 사람들이나 괴롭히는데 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 빼고 혼비백산 신 썼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영, 혼, 백, 신 이렇게 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생식력 관련된 감각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머니 본체였다는 거 다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죠. 첫 번째는 폴라리스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히페르보레아, 하이퍼보레아라고 이제 얘기하고 두 개를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인간 선조들이 감각 세계는 여전히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형체적으로는 달걀 모양으로 긴 타원형이었고 심지어 이렇게 이걸 정형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재밌자고 달걀 후라이 같은 모습. 여러분 달걀 탁 깨면은 달걀이 이쁘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옆구리가 살짝 터지면 삐직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달걀 후라이 같은 모습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거죠. 유동적인 상태. 그러니까 모호했던 상태. 오늘날 우리의 감각 중에서 두 가지, 곧 청, 촉, 이미 구분되어 있었다. 이 순서를 보라는 거예요. 청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청을. 청,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소리, 음성, 말씀, 명 했을 때 정도는 내면에 있는 이치의 촉감각은 막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힘을 막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 느끼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의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자, 어쨌든 순서는 청감각하고 촉감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몸의 특정한 부분은 이후 계속해서 미세한 진동을 함께 체험할 수 있었다. 여기 진동이 체험된다. 그러니까 촉감각이 점점 물질화돼 가면서 기관들을 만들겠죠. 그 이전에 뭐부터? 청감각. 실제로 이 몸체 덩어리가 모인 것처럼 귀인 것처럼 전체가 청감각에 그냥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몸의 이 부분이 재료를 공급했고 지금 진동, 플라마이나의 진동들, 촉감각들, 청감각을 근간으로 촉감각들이 이 진동들 외부와 지금 막 교류하기 시작하죠. 교류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떠한 힘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뻗어내고 끌어당기고 뻗어내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재료를 공급했고 이런 표현 쓰죠. 재료를. 실제로 양분과 몸체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까지? 실제로 이치까지. 어쨌든 밖과 안이 구분되면서 계속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보셔야 돼요. 바로 이 재료에서 우리의 청각 기관 점차 발달한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교류가 있으니까 그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그 재료들이 진짜로 귀처럼 되는 거예요. 귀에 필요한 재료들이 점점 교류를 하면서 귀처럼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교감들, 이런 재료들이 점점 좀 너는 눈으로 실제로 양분이 되는 재료들은 어떻게 소화가 되려니 소화기관으로 느껴야 되면 손, 발로 오납통냉 하는 그런 감각기관들로
실제로 그것이 형성되기 전에 뭐부터? 이런 감각기관들이 먼저 쭉 하고 퍼지겠죠. 뭐를 포함해서? 열이 있는 혈액이 분포되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본의 자리에서 보면 이치가 그렇게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물학자가요, 실제로 무언가 수정이 돼서 무언가 딱 수정이 돼서 분화되는 과정을 정말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이 관찰하고 평생을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느낌만 정확히 알면요, 엄청 금방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축소판이 그냥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그 간단한 이치에 노출은 다 돼 있잖아요. 딱 들어가서 경직되고서 그 안에서 계속 분화되고 있잖아. 왜 꼭 전자가 하나 탁 들어가면 얘가 딱딱해질까? 운 좋게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가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나지만 어쨌든 딱딱해진다며요. 그래서 두 개, 네 개, 여덟 개 그냥 수없이 분화한다며. 이게 일석삼극이에요. 일적식거고.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이치의 상태에서 무언가 재료, 진료 이런 것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부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나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동. 그러면서 뭐가 생겨? 열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상이 생기는 거예요. 열.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있던 것들이 점점 흐름을 타기 시작하죠. 그것들이 혈액이 되면서 신경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신경 조직을. 그러면서 귀 필요해. 귀 교류, 귀 만들어. 자, 눈 필요해. 눈 만들어. 후각기관 만들어. 손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를 다 이미 겪고 나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물질 안에서도 아빠,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런 과정을 축소시켜서 10달 만에 나왔고, 자, 청각기관이 그런 식으로 점차 발달하고, 반면에 촉감각기관은 거의 나머지 몸 전체에 남아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촉각은 두드러지게, 아니, 이 청각각은 두드러지게 먼저 생기는데, 촉감각기관은 거의 나머지 몸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구분되는 힘이 확실히 모자라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나중이에요. 나중에 맞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청감각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가 서서히 형성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이 발달해온 과정 전체는 지구의 열 상태, 여기 나오죠. 열 상태. 지구의 열 상태가 변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열 상태와 완전 관련 있는 거예요. 완전. 그냥 거의 열 상태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온도라고 지칭하는 건 무슨 작용이 있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에 작용이 있었다. 열이라고 하는 작용은 뭐다? 태양을 봐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심장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뛰는 거, 계속 따뜻한 피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우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를 여러분 계속 상상해 보세요. 엄마 마음에서 딸로 분리됐을 때 여러분 심장이 따로 뛰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곧 전 우주에 여러분이 딸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여러분이 스스로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자, 열 상태. 사실상 인간을 위해 서술한 단계까지 이끈 것은 바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열이었다. 이 표현이 보세요. 사실상 열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만 봐도 그렇고 외부에 있는 열 상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쪽도 열이고 나도 열이고 그 열 상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것이 이치인데 우주에 나가면 우리 인간 수준으로 잴 수 있는 열이 없다 그래서 우주는 그냥 차가워? 정신 차려야 돼요. 열은 있어요, 여러분, 열은. 빛의 속도가 똑같아. 온도는 그냥 차갑고 끝이야. 매질이 없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열린 만약에 마음과 균형점 사고를 할 때는 지금 과학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되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되 저처럼 의심하고 막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 틈들을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이 없긴 무슨 열이 없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가 어떻게 똑같아?
처음부터 빛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주마다 다 다른데 이건 그냥 자명한 이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의 통찰은 훨씬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물질력 안에서 그들이 정보를 풀어서 저 말이 맞네라고 찔끔 얘기해줬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미친놈을 확 몰아갈 만한 강력한 과학적 이치를 내놓겠죠. 과학적 이치를. 그러면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와 또 달려가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에 부합되는 말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거, 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상 내부에서 지구의 계속적인 냉각에 대한 작용, 냉각에 대항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온기의 원천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유한 온기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원천. 이때까지 사람의 체온은 주변 온도와 같았다. 구분이 애매모호한 거죠. 내가 이치 상태로 그냥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인지해요 못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프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거의 같았으니까 열 상태가 비슷하니까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제 구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생명에 필요한 온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 그에게 생겨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몸 안에서 따뜻한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기관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진짜로 태양처럼 열을 내기 시작하는 심장. 물리적인 심장 덩어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 에테리 힘 자체가 여러분들 심장에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심장에.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쓸 때 해석에 오류가 있고 사람마다 배움이 달라서 가슴이 맞네, 마음이 맞네, 심장이 맞네 이런 얘기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우리는 천부경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심, 마음 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생각이 많고 심장이라고 하는 거 피를 보내는 내장 기관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형체를 특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열린 가슴으로 살아라 막 이제 이럴 때는 물리적인 느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자리는 진짜 정수까지 완전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여러분의 마음, 나, 그 상태, 심, 본심, 본태, 심, 마음. 마음을 그래서 하위 차원으로 여러분 자꾸 쓰시면 안 돼요. 마음은 그냥 본심이에요. 본심. 여러분이 음양을 진동시켰던 그 첫 마음, 그 첫 가슴이 아니라 그 첫 심장이 아니라 그 첫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첫 마음. 여러분이 마음냄이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냄이. 자, 그래서 고유한 온기의 원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이 분리됐지만 여러분 자체가 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우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온기를 만들어내는 그 무한 동력의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부여한? 여러분 스스로인 어머니였던 상태가 딸에게 부여한. 잘 살고 와. 심장을 띄워준 거죠. 심장을 띄워준 거예요, 여러분. 자, 열 그리고 고유한 온기 그 원천을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발달 상태로 보면 근원의 그 열의 작용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 원천을 활용하려고 실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에 필요한 온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계속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천이 있는 에테리의 힘이 점점 뿜어내면서 어떻게 될까요? 피를 이렇게 열을 뿜어내면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감각기관들을 신경조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와중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 와중.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 형상 내부에서 지구의 계속적인 냉각에 대항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자, 우주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주적으로 보면 토성기에서 태양기에서 달기에서 지구기라고 뿅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으로 보면 지구가요. 예를 들어서 태양기에서 내가 태양기에 있던 상태는요.
여러분이 온전한 상태라고 보면 되죠. 왜 태양 자체는 태양이었고 빛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리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물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얘는 냉각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냉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가 준 고유한 온기의 원천을 이 안에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다. 물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분리되면서 식어가고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짜게 식어가는 저 사람들의 어떻게 나의 딸들에게 심장을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안의 마그마, 여러분 안의 심장, 태양은 그대로 빛나는 것. 지구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도 생명이다. 자, 고유한 온기의 원천, 물질 덩어리가 식어갈수록 그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온기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보냈던 여러분 스스로의 어머니의 마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부분. 이제 사람은 이 순환의 물질이 고유한 온기, 계속 말한 거죠. 이 고유한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몸의 체액들이 따뜻한 피가 되었다. 설명드렸죠. 이제 계속 상상해 보세요. 이와 함께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로서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독립을 획득했다. 독립체로서 보면 높은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그러한 상태에서는 멀어지고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독립. 내면 생명 전체가 향상되었다. 감각은 여전히 외부 세계의 영향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왜? 일단 결과적으로는 분리됐으니까. 자기 고유의 용기로 채워짐으로써 신체는 독립적인 물질적 내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의 탄생이에요. 이게 그냥. 하느님이 입김을 불어줬잖아요. 하느님은 그냥 엄마였고 여러분은 스스로 나온 딸이에요. 예를 들면 객체와 본체와 객체로 봤을 때 여러분 입김을 스스로 불어줬던 거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한테 생명력을 주고 입김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때 그랬다는 사실을 눈치채면 끝나요, 여러분 게임이. 이 고유한 온기 여러분 스스로 나가서 이 편집 풍파를 겪고 이 세상에서 헤맬 걸 알기 때문에 소중한 온기를 그렇게 불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때 여러분의 영혼의 어머니, 여러분의 근본의 어머니,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머니는 여러분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나였다. 무의 자리에 여러분이 탁 닫고 나면 나였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뭘 봐요? 멀어지는 나를 또 봐요. 바로 멀어지고 있는 나를. 어느 순간 나는 또 입김을 불었어. 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모종 일시무시 하고 나가는 여러분을 스스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대면한 깨달음이 올 때는요. 이 세상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양이 뭔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순간을 보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혼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몸 안에 갖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고긴 하지만 한판 게임에 여러분들이 있긴 불어넣어줘서 잘 갔다 와 하고 탁 하고 내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염세적으로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고통, 진짜로 실제로 병, 내 딸 자식, 아들 자식들이 속새기는 거 차라리 내고 죽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왜 우리 애기가 아픈 거야 도대체. 진짜로 하느님이 있으면 진짜 당장 내 목숨 끊을 테니까 내 아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마음, 부모된 마음. 그렇게 힘든 건 있지만요. 어쨌든 그 사실 또한 이런 여러분의 근원적인 어머니의 마음에서 힘들겠지만 그거 견디고 잘 와 하고 얘기한 진짜 여러분의 그 고통의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입김을 불어넣고 그 고생길을 나가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한판 게임이니까 무대 펼쳐줄 테니까 잘 갔다 와. 잘 펼치고 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무슨 절대무 절대고요에 가가지고 신선 노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꼴랑 얼마나 두렵다고,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또 다른 나들을 그렇게 내보낸 여러분이 어머니인데 다른 사람은 눈에도 안 보이지. 여기 지금 손톱 밑에 바늘 하나 들어간 게 제일 아프죠, 여러분. 이 목숨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만 이 사실 눈치채면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시라는 거죠. 다른 영혼 존재에서 비롯한 것이 특정한 영혼의 애정과 혐오를 불러일으켰고 열정 등을 자극했다. 자, 비로소 그런 외부의 대상이 영혼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이 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른 영이 존재가 특정한 영혼에 작용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미 전체적으로 이치가 뿌려진 상태에서 무언가 분리되고 있어요, 영혼들이. 영혼들이. 그러니까 다른 영혼 존재에서 특정한 영혼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죠. 분석하게 되고 분리시키게 되고 구분 짓잖아요. 구분.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애정과 혐오가 생기죠. 이거 음양의 이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여러분의 원래 자리를 파악하는 데 있는데 물질적으로 보자면 물질을 어떤 힘으로 풀리는 거예요? 이런 힘으로 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걸 알게 되는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나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니까. 상대방을 탁 하고 인정하는 순간, 객체를 보는 순간, 대상을 인지하는 순간 애정과 혐오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루시퍼의 힘과 아리만의 힘은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뭐 애정이든 혐오든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의 그런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의 모든 총합들이 자극되는 거죠. 진동을 하면서 자극되는 거예요. 자, 상반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대로 혐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의미 있는 것이 될 가능성 또한 열린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눈치채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것. 영혼은 자기 고유한 온기로 일깨워진 내면 생활을 촉진하는 것을 쾌감으로 이런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커다란 이치가 여러분들한테 쾅쾅 하고 떨어졌을 때 굉장한 기쁨이 와요. 기쁨이. 쾌감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 그런 강의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행복, 즐거움, 기쁨의 차이에 대한 거. 물리적에서 오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 어머니 마음을 탁 눈치채면 엄청난 기쁨이 오면서 또 엄청난 애정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생긴다. 진짜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을 폄하시키면서 물질 안에서의 생긴 무슨 마음의 작용이야 이러면서 그것 또한 버려야 돼 라고 하는 헛소리들은 제발 그만두세요. 그분들은 진짜 자연과 하나 되는 것부터 먼저 배우세요. 바람의 소리, 물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몸의 쾌감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외부 대상을 욕구하고 소망할 수 있었다. 양쪽으로 다 생각하세요. 욕구도 되지만 소망도 된다는 거예요. 쾌, 불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이분법적인 느낌이 분명히 이때부터 갈라져 갖고 쭉 하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만들었던 마음 자체에는 이쪽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다. 그렇지만 이거를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이치였는데. 표현을 지금 여기서 뭐 애정과 혐오 막 이렇게 쾌, 불쾌여서 그렇죠. 이건 그냥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다. 신장 문헌에서 카마, 즉 소망체라고 부르는 것이 지상의 인간과 결합되었다. 소망체라고 하는 게 뭐 카마래요. 그래서 욕구, 욕망, 막 소망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저희 모티브도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순으로 얘기하잖아요. 각, 립, 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힘이 있어서 그래요.
소망체라고 부를 만한 상으로서의 이치의 힘이 이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 케루빔이 존재하고 세라핌이 존재하고 지식의 힘이 존재하고 이렇듯이 세라핌이 존재하듯이 이런 소망체라고 하는 신격 존재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의 소망과 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자리에서 애정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음양의 진동을 시키는 힘 중에 하나니까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물리 세상으로 쭉 끌고 들어오니까 그거는 하위 차원의 본능이야.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까 그만둬. 너나 깨달아.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어머니 마음부터 알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생겨요. 에어의 소중한 가르침을 삐뚤게 생각해 갖고 절대무 절대고요 타령하는 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기는 벗어나고 말겠다고 하는 그 오기가 숨어 있죠. 오기가. 가보세요. 한번. 절대무에 뭐가 있는지. 자, 감각의 대상이 욕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이러니까 물질력이 더 들러붙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저 감각적으로 이치 세상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물질화 되니까 욕구하면서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 하시는 분들이 무소유하죠. 무소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소유 제가 강의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섭리 세상 안에서 무소유는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섭리 세상에서 무슨 무소유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고 좀 있으면 어때요? 깨닫는 사람은 무슨 포르쉐 타면 안 되는 거예요.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안 돼.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무소유는 무슨 무소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물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소유하셔야 돼요. 물을. 멋지게 사세요. 이 세상. 돈 있으면 돈 있는 만큼 즐기면서 사는 거죠. 뭐 되도록 베풀면서 살면 너무 좋죠. 돈 있으신 분들 발도록 학교 세우잔 말이에요. 이런 거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죠. 충분히 즐기면서. 능력껏. 무만 소유하면 돼요. 여러분.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만 딱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대로 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무를 아는 사람이 소유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무슨 뭐 마약하는 데 쓰겠어요, 여러분? 그저 그냥 진짜 막 차마 수집하는 데 쓰겠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게 뻔해요, 여러분. 안 그럴 게 뻔하니까 정말 물을 소유하시면서 적절하게 물질력 있는 것들은요. 그 생에 즐기셔도 돼요. 동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슨 완결하고 고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물질력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 포함해서 지금 선생님들 모두 다 해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분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폭탄. 아 나는 고결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잡념이 일어. 아 왜 이렇게 잡념이 일지? 아 나 이번 주에는 로또 한 5만 원어치 사고 싶은데. 아 이런 거는 굉장히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야? 이 마음 뭐야? 아 나 지금 시험 공부하는데 아 제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이 마음 뭐야? 여러분 지금 이미 잃었던 이 마음들은요. 그냥 귀여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세요. 로또 5만 원짜리 사든 10만 원짜리 사든 뭐 어때? 로또 되면은 비싼 아파트에도 한번 살아보는 거고 다만 뭐만 소유해라? 무는 제발 소유하라는 거예요. 무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들 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너무 마음에 무슨 심적 가책을 느끼지 말란 말이에요. 자책 느낄 필요 없단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양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바보 천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 양심이 뭐예요 도대체. 사람들만 소심하게 만들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깨진 진리 세상에서 양심 거리면. 그 선생님은 다루기 좋겠죠. 양심은 무슨 양심.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둬라. 그분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사상, 철학, 종교를 합치는 힘이면 그냥 그걸로 그만이에요. 왜 양심 타령을 하냔 말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양심 자명을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로 영적 자아가 돼서 정말로 무아가 돼서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그 말을 떠들어 보란 말이에요. 양심을 떠들 수 있는지. 니체를 제대로 공부하든가 그럼. 착각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무리 중간이든 유식이든 여러분이 대승을 하고 있든 훌륭한 마음으로 양심을 얘기하면서 봉사를 하려고 그 뭐 순간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세상에서는 안 돼. 더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더.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양심 고만 스톱 제발 고만. 어떻게 다 되돌려 놓을 거예요.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일지 이지 되는 사람들 뒤에서 공부하고 있어. 더 때려 죽여야죠. 만약에 그런 짓 하고 있으면. 공개적으로는 양심양심해서 사람들 다 망가뜨려 놓고 있고선 있으면서 뒤에서 돈 받아가면서 1,000만 원짜리 천부경 가르치고 이지보살 삼지보살 올라가는 건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면서 가르치고 있어?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짓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뒤에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 만약 이런 강의가 들리시면 정신 차리고 나오셔야 돼요. 일시무시라고 하는 힘은요. 뒤에 뒷구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모르니까. 정말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선생 취급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배웠지만. 그때는 진짜 전쟁이야. 이런 거 알고 계신 분들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철저하게 제가 제목을 들어가면서 까드릴 테니까. 어디 뒤에서 돈 받아가면서 진짜를 가르쳐? 진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치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거예요. 사유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욕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자, 이러한 사실은 이 사실에 인과적으로 걸구된 우주의 대형 사건과 동시에 발생했다. 이 대형 사건도 중요하죠, 여러분. 대형 사건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태양과 지구와 다른 물질적으로 전혀 분리되지 않았다. 태양과 지구와 다른 물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아카식 기록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토성기쯤 얘기하는 거죠. 토성기 상태니까 태양, 달, 지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거의 이치 상태로 보면 되는 거죠. 원재료들의 진짜 물질로 봐도 원재료들의 원상이 존재하는 곳. 원상이 존재하는 곳. 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대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기에서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오는 이 커다란 우주 변화의 원리의 성주개공 스타일로 쭉 하고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사람도 그 와중에 발달되어 온 거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말하겠죠. 태양, 지구, 달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분리되지 않았고 이 셋은 한 몸처럼 사람에게 작용했다. 한 몸처럼.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토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걸 빌자면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토성이에요. 토성. 그러니까 뭐란 소리예요? 이치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체는 그냥 이치. 자, 그러다가 점점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섬세한 물질은 태양으로 분리되고 이 섬세한 물질에 포함된 모든 것은 이전에는 영혼이 직접적으로 활기를 붙도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영혼과 어떤 물질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태양, 빛 그 자체, 온전히 뿜고 있는 그 상태, 아무 분리가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가장 거친 물질 부분은 달이 되어 떨어져 나왔다. 물질적으로 일단 분리될 때는 그렇게 설명해도 되죠. 그리고 지구의 물질성은 태양과 달의 중간을 유지했다. 이거는 이치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물리적인 우주 변화로서 이런 사건이라고 보는 설명으로는 이게 맞죠. 근데 이제 더 이치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성의 이치. 본체에서 객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의 작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거친 물질이 달이 되었다 그래서 달의 시선을 이치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아 뭐가 달이 더 뭐 물질적인 거니까 뚝 떨어져 나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생각하세요. 달이 우리를 계속 한 면만 쳐다보게 하고 지구 주변을 맴돌면서 태양빛을 전해주고 있다는 건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의 역할이 뭔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달은 뭐예요? 태양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선생님, 달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자, 제가 이치를 설명드리면 일단 태양계에서는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밤에도 나의 길을 밝혀주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어두울 때 우리 아기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비춰주는 엄마야.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이치가 들어가 있으면서 훌륭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달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달을 보더라도. 이런 이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의 이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달기, 세상을 구분하는 것, 이 힘, 공평하게 바라보는 시선, 얘가 잘 가나 하고 봐주는 어머니의 시선이라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온갖 자연물들의 여러분이 이치를 알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이치가 들어간 상태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 작가 여러분들이 동무면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서 동화 작가, 동요를 하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 뭐 시를 쓰시는 분들이 지금 동무로서 이런 이치를 알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동요, 동화, 가사, 이야기, 소설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중간을 유지했다. 물론 이런 분리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았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해요. 이 토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올수록 그 이전 시기는 엄청나게 길었다. 수조년. 우리 지구를 기준, 우리 우주를 봐도, 아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게 지구가 뭐 몇 년이라 그래요? 지구가 무슨 몇억 년, 몇백억 년 전 이러잖아요. 무슨 300년, 300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것도 그냥 물리적인 설명으로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300억 년이다. 지구의 수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조 년의 시간을 거쳐서 태양계에 지구가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최소 부를 수 있는 게 수조 년이야. 통찰로 보면 수조 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뭐 지구 나이, 우주 나이 몇백억 년, 뭐 1천억 년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정도예요. 토성기를 가보면 여러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무가 쪼개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토성기예요, 토성기. 그러니까 무슨 몇백억 년 하는 거 이거는 너무 짧아요, 짧아. 찰나예요, 찰나. 시공의 통찰을 여러분들이 거듭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압축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가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320억 년이면 뭐 어떠냔 말이에요.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는 동무 여러분들한테는 이 우주 나이 하나가 한 달? 통찰을 거듭하면 찰나예요. 이거 찰나. 한 우주의 성조개공 천부경을 한 판 딱 돌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억 겁의 시간을 살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돌리는 것이. 자, 이런 부분 보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이 분열로 생식하는 상태에 앞에서 마지막으로 묘사한 상태까지로 진전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시간의 통찰을 거듭해보면 지루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우주 물리 세상에서 어설프게 깨닫고 가면, 그래서 제가 지루하다. 제가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어설프게 깨달아가지고 토성기로 탁 가면 뭐예요? 신선 세상이고 막 천년 만세 만만세 하고 살 것 같죠? 여러분이 잘못 가면 그냥 그 지루함에 수조년을 산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천국 신선 세상 하지 말란 거죠. 지금이 그 세상이 아니면 그때는 그냥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어서 눈치채세요. 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실로 인간의 이 계속적인 발달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방금 말한 우주적 과정이다.
제가 통찰에 고찰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계속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로 우주적 과정이다. 우주적 과정은 곧 누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의 과정이에요. 이치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본체가 객체가 되고 태양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의 영혼력은 저렇게 멀어져 가고 있고 나는 점점 식어가면서 영혼력은 알고 있지만 엄마 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사실. 나는 늘 그 어머니 품에 있고 늘 어머니 마음을 알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종교가 안 깨지면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종교가 안 깨지면. 그것 또한 나였다라는 이 생각의 변화만 일으키면 돼요. 하느님 품에 예수님 품에 기복하면서 앉아서 발밑에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팔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팔 벌리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렇게 제목을 달았죠. 하느님 마음으로 세상을 열고 예수님 마음으로 죽으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제가 쉽게 제목 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 열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전우주적 성주계공의 이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주적 과정이니까. 맨 먼저 하나로 뭉쳐있던 천체로부터 태양이 자신의 물질을 뽑아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로써 영혼적인 것이 나머지 지구 물질에 직접 활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뭉쳐진 천체로부터 태양이 자신의 물질을 뽑아내면서 지구는 점점 분리돼 가고 있고 그러면서 태양이 분리되니까 달도 분리되고 지구는 점점 더 분리되면서 위에서 묘사했던 그런 감각 지각들 청각들이 분리되는 것처럼 서서히 독립체로서 가는 거죠. 지구의 상태는 위에서 묘사한 감각 능력을 얻게 되었다. 독립되고 있으니까 다른 우주가 탄생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 과정과 함께 감각 하나가 새로이 발달했다. 지구의 열 상태는 몸들이 점차로 불투명한 것과 투명한 것을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를 받아들였다. 지구의 열 상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자체가 지구의 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찰의 통찰을 하는 이 이치 자체가 됐다는 느낌을 제가 그래서 계속 갖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지구의 열 상태 그럼 그냥 여러분 얘기예요. 나의 열 상태가 어선풀에 했었던 이 온기가 점점 구분되겠죠, 실제로.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의 작용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밝은 쪽과 덜 밝은 쪽이 점점 구분되겠죠. 그러니까 빛의 작용이 점점 더 밝은 쪽은 어떻게 돼요? 모양을 드러내면서 불투명해지면서 가시광선에 옷을 입고 우리한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불투명한 것과 투명한 것. 그것을 인지하는 것. 이거. 물질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빛의 작용했을 때 물질력 아는 설명을 제가 또 역으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치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물질력으로 탁 풀어질 때는 제가 뭘 보통 설명해요? 빛, 가시광선 이런 걸 설명하죠. 우리가 물질력으로 태어났을 때 태양빛은 이치였지만 이 공중을 쭉 하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어머니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가시광선의 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착각을 심어주고 있는 게 확실하죠. 물질력으로 보면 그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이 세상은 이렇게 펼쳐졌구나라고 하는 게 물거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이구나. 또한 물거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고에 눌려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물거품하고 이치가 풀어져가지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물리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구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 지구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태양은 빛을 주는 사명을 받았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동무 여러분들 얘기예요. 실제로 저 태양이요. 동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 지구를 항시 비춰주고 있는 마음. 슬프지만 떨어져서 태양계로서 가 있지만 늘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늘 따사로운 태양의 온기를 품어주고 있는 주고 있는 사명. 게다가 수수께끼는 있죠. 공기를 통과하면서 지구에 떨어질 때는 오색 찬란하게 펼쳐놓을 테니까 너희들 속지 말고 수수께끼 잘 풀어서 잘 돌아와. 그거 다 환상이니까 속지 마.
철저하게 그 세상에 살면서 남들 도와가면서 잘 올라와야 돼. 죽음 수수께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것만 깨치고 나면 편하게 올 수 있어. 고생하더라도 인내심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 사명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의 태양의 시선을 가진 사명.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 태양의 시선. 태양은 빛을 주는 사명을 받았다. 이 시선이 뭐예요? 이게 전 지구적 인류애예요. 일단 최소가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태양이 되세요라고 하는 게 전 지구적 인류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보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야가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내 딸 자식들인데. 여러분 마음을 그냥 눈치채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든 야든 민주든 공상이든 공산당이 싫어요, 김정은이든.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치를 알고 깨진 진리를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벌어지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잘 아셔야 돼요, 잘.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정의니 평화니 양심이니 인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부터 깨달음이 넘어와야죠, 넘어와야지. 위험한 발언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다고 이것도 이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공산주의를 그렇게 얘기하고만 이러면 선생님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분법에 끄달리고 있는 자기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기 근저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니체의 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피해받았다 그거야. 나 진리 안단 말이야. 이거를 조절하고 있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 인권, 평화, 공산 막 나오는 거죠. 상황 판단을 하고 정보를 받는 데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나서 저는 그래서 방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딱 말하고 있는 방편.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것들을 그냥 눈치채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눈치채면 된다 그냥.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우주 섭리적 지식에 빠져 있을 필요 전혀 없다. 태양이 주는 사명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최소가. 사람의 몸에서 시각적인 감각기관이 처음 생겨났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죠. 이거는 조금 하위 차원이었죠. 아까는 분명히 청각이 나왔지만 태양이 떨어지고 나서 보세요. 태양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머니예요. 딸이 딱 떨어졌을 때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식어가면서 자꾸 엄마 손 붙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꾸 듣고 싶은 거고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 소리가 먼저 듣고 싶으니까 청각기관이 먼저 있었고 이치적으로 분리되면서 식어가고 있고 빛은 저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진짜로 다 이런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이 무슨 개구리에서 진화해가지고 어두운 곳에 있다가 탁 나와서 눈깔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화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치가 그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엄마가 계속 손짓하니까 엄마 어딨어? 라고 보고 싶어 하는 게 알매 욕구예요, 이게. 지식의 욕구, 깨달음의 욕구, 진짜 눈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게 여러분 지금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눈이 빛을 보려고 하니 생겨나죠. 태양은 그렇게 계속 빛을 쪼이니 당연히 쳐다볼 수밖에 없죠. 빛을 자신의 신체 생활을 고치는 기분 좋은 것으로 느꼈고 온화하고 따뜻한 상태에서 그대로 느끼면 그렇죠. 풀이 그냥 씨를 심어놓고 조건만 맞으면 그냥 자라듯이 그래서 그 빛을 찾아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갔다. 해바라기 지금 설명한 거예요. 빛을 쫓아서 계속 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력이 부족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을 따라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물이 되는 거죠. 거기서 아스트랄 힘이 더 세면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수평운동, 식물, 뿌리를 박았으니까 태양을 보려고. 사람은 어디를 쳐다봐요? 직접적으로? 머리를 위로 쳐들죠. 식물, 동물, 사람. 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천부경 육생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후, 좌우, 상하 다 봐야 된다 그랬죠. 다, 다. 기분 좋은 영혼적 작용을 맞닥뜨렸을 때는 밝은 색의 상들이 나타났고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밝은 색의 상들. 제가 아우라 얘기할 때 사람한테 꼭 주황색이 보이고 노란색이 보이고 어우 무서운 무슨 시퍼런색이 보이고 검붉은색이 보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거 보는 능력자로 끝.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데 현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생길 건데 이치를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점쟁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짓거리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에 있는 무당 여러분들, 또한 한국에 있는 영성가 여러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요, 마음만 돌리면 진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무당 여러분들, 공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 귀, 관우 귀신이든 장비 귀신이든 유비 귀신이든 뭘 그렇게 자꾸 모셔요, 모시길. 그러니까 실제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처벌받으려고 관우신을 욕해? 관우신이 뭔 줄 알고? 관우신을 많이 모시더라고요. 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그게 눌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태양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관우신을 머리로 쓰다듬어요, 여러분. 관우야 장난 그만 치고 너도 올라와야지. 너 옛날에 칼 좀 휘둘렀다고 사람 많이 죽였다고 귀신 노릇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거기 삐짓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괴롭혀. 이제 그만. 여러분들 실제로 정신 차리면요.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실제로 물질력에서 서양 사람들이 과학물질 문명이 한국에 이런 것들을 미신 취급하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눌러놨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인지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면요. 공부해서 올라와야죠. 공부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굿도 하고 여러분 5만 원 받고 점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할 일 하셔야 돼요. 진짜 할 일. 무당이 뭐예요,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의 진짜 할 일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당 여러분들은. 깨진 이미지, 여러분이 미션이면요. 그게 사원이, 뭐 서원이고, 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억울하시면 내 존재는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해서 이 세상을 바꿔 놓으세요. 물질 문명이 여러분 완전 미신이라고, 바보 천치들이라고, 저것들 하면서 개무시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명예회복하세요, 명예회복. 그러니까 진짜 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 일.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으로. 관우 좋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매달리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무당 얘기 조금 했는데 이런 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무당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영혼작용에서 밝은 빛, 어두운 빛 막 이런 거 막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장사가 엄청 돼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살고 있고 그 영성가 분들도 누구 손잡아줘가지고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무슨 빛 보여주고 하는 거 그만두세요. 제발 이제 돈 벌어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하시되 진짜 할 일 하세요. 진짜 할 일. 언제까지 쓱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빛 보여주고 끝낼 거예요. 뭐 예수 코스프레라고 있어. 무리를 걷든가 그러면 저도 믿어줄게요. 실제로 무리를 거두면. 내가 보기엔 나사에서 그 뭐죠? 추진력 해갖고 진짜 무리를 날아가는 드론이 훨씬 빠르겠구만.
맨몸으로 왜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할 일 하세요, 여러분. 진짜 할 일. 회로 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태풍, 저쪽에 가는 무슨 쓰나미 또는 무슨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마음은 여러분 소중해요. 마음은 소중한데 여러분이 특정 집단이 모여서 그렇게 회로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총량의 법칙, 여러분. 이치를 포함한 우주 총량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치까지 포함된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회로 돌려가지고 이거 무슨 화 하나 막았다 그래서 저쪽에서 뚝이 안 터질까? 저쪽에서 뚝이 터지는 게 이치예요, 여러분. 고통받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숭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공부하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회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회 막 와우 막 기도회 막 하고 있어. 뜻은 크죠. 뜻은 커. 전 우주적 지장보살 서원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방편이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뭐예요? 이러고 있을 시간에 당신 한 명이 깨달아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당신 한 명이. 난 손잡아줘가지고 빚 보여줄 생각하지 말고 먹고 사는 정도로만 하고 당신 자신이 제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계획을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아무 방법이 없다. 지금 여러분 정치 현실 이런 거 보면서 가슴을 치고 억울하고 막 저게 정의는 아닌데 왜 저 인간은 저러고 있을까?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예요? 당신 자신이 올라와야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면 뭐하고 이재명이면 뭐하냔 말이에요. 허경영이면 뭐하고 심상정이면 뭐예요. 그게 방법이 아닌데 당신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당신. 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들리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해결 방법이에요. 당신들이 키고 열쇠다. 남한테 미루지 마라. 그거 책임 전가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비겁한 거다.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 자꾸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이 사실을 아시란 말이에요. 이 사실. 빛, 뭐 이런 거 어둠 이런 것에 너무 끄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꼭 아셔라. 자, 인간이 예전에는 영혼이 자체 내에서 경험했고 오직 영혼적인 것에만 적용했던 것을 외부의 물질적인 현존에 적용하는 법을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있다면 이게 이제 고차인식으로 보면 그냥 영혼 생활에서 그냥 하는 일이죠. 그냥 그저 그러하게 계속했던 거. 그냥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이치가 된 상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펼쳐지는 것, 무의자연한 그저 그러한 상태들. 근데 이제 점점 물질로 떨어질수록 외부 생활하고 교류를 해야 되죠. 탁 하고 분리돼서 우리가 육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세상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깨진 진리 세상 정도는 여러분들도 헷갈리지만 배워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진 진리 세상 조금 봤다고 여기서 그게 답인 양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고. 음. 여기서 조금 벗어났다 그래서 와 우주 섬지 좀 보이네. 너희들도 또 잘못됐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공부 더 하란 소리예요, 저는. 게다가 누구까지? 관우야, 너 그만 장난쳐. 너 좀 대기권이라도 벗어나. 관우야, 그만 장난쳐. 제가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관우야. 어. 자,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의 사람들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의 사람들인지. 그래서 태양의 시선이 최소라는 거예요.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신의 능력을 무슨 빙의해서 떠들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 자체의 시선을 가지고 공평한 판단으로 일단 지구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태양을 품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 이전에 영혼적인 것의 인상이 마음에 들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밝은 색채의 상이 생겼던 것처럼 이치적으로 보면 맞죠. 밝은 쪽에 상이 생기는 게 맞아요.
이제는 외부에서 온 밝은 빛의 인상이 밝은 색채 형상과 연결되었다. 이게 제가 설명하는 거죠. 그러하게 이치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태양의 작용이 있긴 하지만 가시광선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물거품처럼 보고 있다. 색채 현상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이치로 안 보고 밝은 색채 그러니까 빛빛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꼭 밝은 빛이 있었어.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물질적으로 보는 거죠. 와, 후광이 밝아야지만 예수님이구나. 그게 진짜 영혼의 힘이구나.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뒤에 어둠이 있어야지 밝음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늘상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태양의 어머니는 또 누구예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밝을 수 있는 힘은 우주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어둠이기 때문에 태양이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지 우현하는 느낌은 뭐예요? 노자 1장의 도덕경 마지막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천부경이 일종무종하고 제가 일시무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빛거리면 거기에 먹잇감이 된다 그랬잖아요. 빛 뒤에 있는 어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빛이 되기 이전에 어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체득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은 그것의 근간이다. 루시퍼를 무시하지 마라. 어둠을 무시하지 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괜찮지만 제가 그래서 이치로 바라보는 거죠. 이치로. 빛 이전에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죠. 어둠이 있으니까. 이거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이치예요? 그냥 음양의 이치예요. 음양의 이치. 음양의 이치. 무주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라도 하위 차원으로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요. 무주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지금 이렇게 상위 같은 음양이 춤을 추고 무국이 춤을 추는 세상이에요.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간극과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힘들겠지만 여러분 여기 거쳐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태양의 시선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태양의 시선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주 섭리 이만큼 벗어난 쪽이에요. 설명하자면 우주 섭리 이만큼 벗어난 쪽이에요. 완전히 벗어난 시선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주 섭리 정도는 정확히 탁 벗어나야지 다른 지구, 전 지구적 인류 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섭리 안에도 태양의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 섭리 안에 태양의 시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맞지 하면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전지구적 인류에는 같은 태양의 시선이라도 우주 섭리 정도를 이렇게 벗어난 시선이에요. 벗어난 시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극성 시선 정도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플레아데스 시선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멀리 플레아데스 성단의 어머니 성단, 뭐 예를 들면 그런 성단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성단의 어머니 시선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여기다가 왜 점을 찍고 있을까요? 현지 우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아데스 성단의 더 뒤에 위치를 봤어. 또 쪼개야죠.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100개고 10,000개고 1000개고 1쪼개고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거 다 우주 굴레 아닌데. 이 포인트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걸쳐져 있는 분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 또한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현지 우현하는 느낌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끝없이 이 세계를 파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플레아데스 성단의 북극성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뚫고 올라가면 이제서야 이치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치 세상으로. 그러니 일석삼극해서 우주가 1조개가 풀어지건 2조개가 풀어지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무주 세상과 아닌 세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무주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카식 기록도 지금 이것 중에 이치가 많이 포함된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우주의 이치 하나예요. 이게 아카식 기록이.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를 봐서도 천부경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의 통찰을 확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육생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예요. 육생. 우주 섭리 안에서 육생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펼치셔야 돼요. 다. 이치 세상까지. 자, 지금 풀어서 설명했지만
이치 세상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본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본심에 있는 거다. 본심에. 또한 어떻게 있는 거다? 바탕에 그냥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치 세상은. 미시와 거시가 그냥 동시에 있는 것. 참나 참나 저쪽 우주 우주 둘 다, 둘 다. 영원히 주의 대상을 색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거는 상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세상이 아니란 소리예요. 안쪽. 이런 일은 새로운 시각수단의 형성과 관계 있었다. 이거 보면 딱 알 수 있죠. 실제로 시각수단이 생긴다는 것은 진짜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창조한 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한 하나님 음성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물질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경 일시무시 물질 세상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경이 1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창조 이치는 훨씬 이전에 있었는데 장난기 많고 짓궂은 하나님 하나가 말장난을 자꾸 치는 거죠. 여러분. 말장난을 살살 치는 거죠. 게다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지도 않고 밑에서 이해 못한 사람들이 밑에서 떠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빛만 보고 자꾸 무슨 환상만 보고 예수님이 했던 기적만 얘기하고 일곱 촛대 사이에서 누가 막 있었다니 이런 것만 보게 되고 그렇더라 그렇더라 계시록으로 되는 것이고 자꾸 밑에서 그걸 보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이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딱 명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뻥이 될 수 있는 거다. 요한이 예수님이 안 되고 하느님이 안 됐는데 계시록 이랬으면 뭐예요? 말장난이 엄청 포함되는 거예요, 이미. 그럴듯한 말장난이 엄청 포함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다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 이치. 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치라든가, 뭐, 이렇게, 뭐, 천지가 창조되는 이치가 너무 자명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창세기도 마찬가지야. 도마복음 보니까 깨닫는 과정이 그냥 들어가 있네. 마려복음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병공복음서 보니까, 와, 대단한데? 와, 이러니까 우리 4대 성경으로 얘기 안 하고 뒤로 이렇게 내려왔지.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뭐다? 그들의 손학이다. 여기서 이치를 정확히 더 근본의 이치를 캐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판다 그래도 소용없다. 요한, 지금 요한이 있으면요, 여러분, 유튜브에 앉아가 헛소리하는 인간이에요, 실제로. 지금 만약 이 시대에 요한이 있다고 하면 와, 대단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랬대요, 저랬대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잘 들어서 걸러갖고 이치를 많이 넣은 거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치를 캐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났다는 거예요. 2000년 지났다. 지금 옛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아주 소중한 것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들었던 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진짜 소중하죠. 진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수많은 예수님 부처님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실제로 떠들고 있잖아요.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힘이 필요하다? 이치를 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치를. 두 눈은 영원히 외부에서 온 빛의 인상을 자기 자신의 생활과 밀접히 연계하기 시작했을 때 발달했다. 이건 아까 설명한 거죠. 실제로 눈이라고 하는 건 태양,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영혼의 작용 때문에 실제로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치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와 함께 영혼적으로 주변을 지각하는 능력이 사라졌다. 실제로 영혼적으로는 하나였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면서 나는 봐야 되니까 눈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영혼은 점점 더 외부 세계의 거울이 되었다. 이 표현은 보셔야 돼요. 거울이 되었다. 이 외부 세계는 표상으로서 영혼 안에서 되풀이 된다. 이런 표현. 이와 손잡고 성분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분화를 자꾸 중요하게 얘기하죠.
아니 다른 감각도 많고 무슨 다른 욕구적인 것도 많을 텐데 성분할을 왜 자꾸 타이틀을 져서 얘기할까? 저도 얘기하잖아요. 음양의 이치 중에서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죠. 어머니 마음에서 딸을 내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꾸 진짜 잘 돌아와. 한 생에 안 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 결합해가지고 딸을 또 하나 낳아. 너는 나한테서 분리될 거야. 그러니까 잘 합심해서 잘 그 수준에서 진화 발전하면서 잘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성분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분화. 계속 되풀이하죠. 반복하죠, 얘기를. 자, 그럼 이 거울, 되풀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떨어져서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을 만나서 지금 나로 된단 말이에요. 눈치채라 이런 것들 보통 얘기하잖아요. 눈치채라.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상이 있죠. 실제로 명상이 있죠. 여기다가 거울 하나 붙여도 돼요. 실제로. 거울 하나를 실제로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눈 감는 명상이 아니라 눈 뜨고 거울을 보면 돼요. 실제로. 그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명상 방법 중에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치를 제가 알기 때문에. 거울 명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거는 물질력으로 이미 풀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방편을 알아요. 제 강의주가 들리시는 분은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자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거울, 저도 뭐라 그래요? 제 전문의.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제 전문의. 제가 이번 생에 받은 물질력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반조시켜 드리는 거예요. 반조시켜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거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흙을 보면 흙으로 반조되는 거예요. 백을 보면 백으로 반조되는 것이고. 너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 그냥 헛소리야로 반조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이치를 캐내면 어떻게 돼요? 제 이치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음양의 이치가 막 끄달리고 있으니까 헷갈리고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 강의가 안 들리고 계속 반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내가 진짜 이치를 볼 마음이 있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 중요하지 않단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예수님 마음. 제발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무슨 사자성어를 쓰고 어려운 한자를 쓰고 무슨 수학 원리를 쓰기를 해요. 뭘 쓰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영성의 이치를 쓰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근간에 있었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물리 이치 세상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건 유물론에서 퍼진 거지. 실제로는 쉽고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늘 영혼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외부 세계든 내부 세계든.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계에서 자꾸 반사되면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물질 세상 안에서 보면 이게 물리적, 윤회적.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거울을 제대로 한번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면서 그 뒤에 있는 나를 진짜 보는 거죠.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올라갔더니 여기도 또 문지방 수호령이 탁 나타나더니 반조시키고 있네. 봤더니 얘가 깨달은 척하고 있네. 다시 가. 우리 지난번에 깨달음의 길을 할 때 했잖아요. 올라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뻥쳐서 깨달아도 진짜 문지방 수호령에서 여러분들의 이 수호령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라대왕으로서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해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거울도 어떻게 돼요? 수없이 깨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황금의 계단은 계속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 것. 심지어 불기둥까지 뚫고 천지우연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치적으로 보면 거울, 되풀이 이런 것의 이치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영혼기관들, 신경이 발달하고 외부 세계의 감각적인 이상들이 이 기관을 통해 영혼에 반영되었다.
이게 근본적인 원상으로서의 신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영혼력에 뻗어 있죠. 외부 세계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더 분리될수록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경 중에 하늘에 닿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으로 제일 많이 진화한 게 뭐예요? 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로써 생각하는 정신이 사람의 몸 안으로 진입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뭘 통해서? 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망에 열이 발생되면서 열을 안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뛰게 하면서 순환시키면서 계속 돌면서 신경들이 발달되면서 감각기관, 청각은 먼저 만들어지고 엄마를 보려고 하니까 시선이 생기고 신경기관들이 통증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는 쪽으로 막 나가면서 사고하고 통찰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뇌라는 것을. 그러니까 뇌는 혼의 작용의 주인이 확실한 거예요. 혼의 작용의 주인은 뇌예요. 하지만 영의 작용의 주인이 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작용의 주인은 오히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심장에 있어, 가슴에 있어, 흔하게 말하는 그냥 마음에 있어, 이게 아니라 이치. 여러분 심장이 그냥 뛰고 있다는 그 사실. 열기를 여러분 스스로 운동해서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이치. 그게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프면 진짜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팔다리야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가슴이 아프다. 아우 마음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아플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진짜로 아프면 진짜 목숨줄까지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가슴이 마음이. 그게 진짜 어머니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머리야 안 하죠. 가슴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마음이. 뭐까지 버리면서 목숨까지 버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전 지구적 인류애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동식물까지 다 포함한 생명을 다 아끼는 마음.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 시대, 토성기 이쪽 본 거예요. 태양계, 달기, 지구기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말로 이치에 좀 더 가까운 상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물질로 점점 풀어진 다음에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전체적으로 이치가 물질이 되고 있구나. 이치가 내가 되고 있구나. 분별하니까 감각기관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돼가는구나. 동식물이 중간중간에 떨어져서 그렇게 머무르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아차, 보니까 태양, 달, 지구가 그런 식으로 똑같이 분화됐구나. 이렇게 알면 그냥 전체적으로 끝나요, 여러분. 하지만 특히나 이치적으로 가는 이런 토성기의 이야기들은요. 사성의 이치, 우리가 말하는 사성의 이치, 천부경에 일접식과하는 그 과정들의 이치가 많이 담뿍담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훨씬 이치를 많이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자,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다음에도 다시 한번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 반복될 때 토성기 쪽으로 갈수록 더 이치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치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지금의 나로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태양의 어머니 그 자체다, 여러분이 빛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